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계속해서 아가서 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한 절이니까도 두 절을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합독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나의 생명 들에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에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슬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한 생명을 주께로 손을 내세요. 전도합시다. 다시 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가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결심입니다. 1571년 면죄부 판매에 대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황제는 카르 5세인데 프랑스와 이런 외교를 통하여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당시에 교황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교황청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니까 루터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 취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1521년 굴하지 않는 루터를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미 황제는 루터를 중죄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루터가 국회에 나갈 때에 죽기 아니면 각오로 국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사 국회에 지붕 기하에 수만큼 많은 마귀가 내게 덤벼들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루터의 이런 죽음을 각오한 결심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때처럼 위대한 에너지가 나올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2시간에 걸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대왕에게 7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성도를 7가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화답하는 말로 술람미 여인이 결심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력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언제 간다고 결심합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세의 말이라고 합니다. 신자 불신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10cm의 눈이 내렸어요. 이거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강타했는데, 작년에 케냐에 3주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도 안 내리는 그 지역에 폭우가 3주 동안이나 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200명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열대지방에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땅속에 있던 벌레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4억 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메뚜기가 우간다, 소말리아, 케냐, 동부 아프리카를 휩쓸어서 많은 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하루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메뚜기가 이제는 홍해를 거쳐서 어디로 날아왔습니까? 파키스탄으로 날아와서 파키스탄의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웠고, 중국 남부지형으로 와서 거기 와서 또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이 탁구공만한 우박이 동부 삼성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은, 따라합시다, 종말을 예고하는 예표다.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천재지변뿐 아니라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방종과 타락, 불신앙과 불법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식어지며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사나워지고.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집니까? 그래서 우아래도 없어요.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가지
뭐 감옥에 한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을 느끼지 못하는 무정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한 모습은 없어지고 따라합시다. 조급해지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동성애가 수없이 일어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이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술라미 성도같이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술라미 성도가 본문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첫째, 몰락산으로 가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몰락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몰락은 향품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이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쉬운 말하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사람이 죽었을 때 발라주는 방부제가 몰약입니다. 몰약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하면은 그냥 삐치고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에 빌립집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아가보고라고 하는 예언자가 왔습니다.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과 그의 식구들 권속들이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저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틀림이 없는 예언자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주님을 위해서 결박도 당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술라미 성도의 결심입니다. 몰락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살겠다 할 때 무서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살려고 하니까 교회도 못 나오잖아. 무서워서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잖아. 그러나 죽을 것을 각오한 자는 무서울 것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는 자는 무서움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공동묘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그러나 자기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빨리 의사를 불러왔는데 공동묘지가 뭐 무서워? 귀신 나오면 머리땡이 잡아 끌어버리지.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하면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날 밤에 목자가 양을 치리라는 스가랴서를 예언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은 잘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이 말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번성교회 식구들은 저 다른 교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각오하면 신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손영원 목사님 묘 앞에서 주님 나도 손영원 목사님 같이 순교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순교정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이인들이 많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에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계백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동상이 두 개 있죠. 세종대왕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이순신 장군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류재란 때 1598년 11월 18일, 19일 중국의 진난이 이끄는 해병들과 그 다음에 조선의 이순신이 이끄는 해병들이 합해서 배 200척을 가지고 일본 500척의 배와 노량해협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일본의 풍신수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이 다 철수하기를 시작한데 순천의 괴안에서 모여서 철수하는 정보를 이순신이 접했습니다. 500척이 지금 일본으로 철수한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협에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원수들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빕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일본 배 500척을 중국의 진난이 이끄는 그 함대와 이순신 함대가 500척과 전쟁을 하는데 200척을 불태웠어요. 100척은 납포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외선을 간음 쪽으로 달아나는 외선을 쫓아가다가 종탄에 맞아서 그가 쓰러져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번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을 자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가 있습니다. 우간다 전도 사역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웨스트 키렌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다민을 사랑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입니다. 초기 역사.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 역사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족에서 피를 흘렸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우간다의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첫 순교자를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순교자들이 3명입니다. 15살, 11살, 또 한 살은 몰라요. 3명이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기독교 믿으면, 예수 믿으면 화형시켜버린다. 이 3 소년들은 굴하지를 안 했습니다. 이들이 화형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간청을 합니다. 얘들아, 나중에 지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부모님들이, 새 부모님들이 얘들아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애들이 죽는 거, 죽어가는 걸 보며 죽으려고 하니까 얘들아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러나 부모의 눈물의 호소에도, 많은 친척들 어른들의 호소에도 이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이 엄을 왕에게 말해 주시오. 그가 우리 몸을 불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목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간다에서는 지금 이들이 말한 한 토막이 순교자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내게도 천사들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올라 주님 곁에 있었을 것을. 15살짜리 11살짜리 유수프인데 하나는 몰라요. 이 세 명이 말이에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불에 타 죽으면서도 환하게 왕에게 말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하세요. 이것에 감동을 받고 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장년 4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여파로 우간다는 지금 81%가 기독교입니다. 3,146만 7,011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3명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각오할 때 우간다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코로나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한심스러워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2번 죽습니까? 1번 죽는 것이지 뭘 그렇게 코로나를 무서워해. 우리가 최대 방역을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마귀도 물러갑니다. 죽음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죽을 것을 각오하십시다. 두 번째로 술라미 성도의 각오가 어떤 결심입니까? 유황산으로 가리라는 결심입니다. 유황은 뭡니까? 예수님 동방박사의 두 번째 드리는 향품인데, 유황은 송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 송진. 나무에 그 상처를 내면 거기에서 하얀 송진이 나오는데 이거 유황이에요.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깨끗한 신성 하나님이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빨리 아멘.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무에서 송진 진액이 나올 때 얼마나 힘들거든요. 이것은 유황산으로 가다는 말은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일찍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좀 나와 진짜. 권사님들 뭐 하는 거야? 밤 이러신 분은 어떨 수 없지. 한번 인사하세요. 새벽 기도 좀 나와. 빨리 해요. 새벽 기도 좀 나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딱 좋은 장소는 아이고 기도하기 좋겠네 이래야 돼. 아이고 이 꽃이 아름답네. 아이고 좋네. 그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 야 여기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했어요. 무시로 틈나는 대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특정한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세운다든지 특정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주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감사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 기도하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흘리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그래.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총리잖아, 총리. 얼마나 총리가 바빠.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리오 왕 때 그 신하들이 시기를 해서 다니엘은 흠이 하나도 없어서 종교법을 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왕이여,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속에 한 달 동안 작정해서 넣읍시다. 왕이 자기를 높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그래서 의인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딱 걸렸잖아.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다니엘은 안 죽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기도를 일주일만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아멘도 안 하면. 뭐 알아야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뭐 이미 죽어 있는데 알아야지. 너무 심한 말 했어요? 감각을 못 느낀 사람은 몰라. 기도를 해봐야지. 여러분, 직분도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간다 얘기했잖아요. 어린 소년 3명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 오늘 우리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때면 기도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를 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상황, 환경, 여건 말하지 마세요. 틈나는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육신은 자도 영은 안 잔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어야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요새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건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저는요,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엘리야는 죽음을 안 받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어보세요. 들어가는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 말이에요, 참 징그러울 정도로 요만한 항아리 속에 그냥 쑥 몸을 휘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건 어려서부터 굉장히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유연성이기 때문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것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그린 시냇가에 그 물이 말랐을 때까지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살았다 가부 집에 가서도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 그래서 그 가부의 아들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도 정결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특별 쑥수세절로 나오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 문이 열리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 문이 닫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해보세요. 머리만 되게 아프지.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국난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스루의 사내립이 남쪽 유다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비행 예루살렘을 성벽을 둘러싸면서 항복을 종용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항복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우리 유다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 유다 성읍 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거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지 18만 8천 명을 하루 저녁에 천사가 죽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동원됩니다. 아멘입니까? 일은 천사가 다 합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것도 천사입니다. 여러분의 악기를 이루는 것도 천사입니다. 천사를 동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군사를, 하늘 군사를 동원한 자가 될지어다. 그가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암병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죽으라 할 때에 그나 성전 방이 벽을 붙들고 벽만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걸 기억하옵소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던 걸 기억하옵소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쭉 히스기야의 정직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걸 기억하옵소서.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저긴다는 건 학이 어떻게 우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비둘기는 우는 걸 봤어. 예? 저기 서해안에 대천 해수욕장에 모처럼 휴가를 안 해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데리고 갔는데 모처럼 휴가 갔잖아요. 근데 그냥 그 민박하는 집에 나무에 소나무가 있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야 되게 슬프대. 아 이놈이 휴가가 말이에요. 휴가가 아니라 슬픔. 그래서 당장 보따리 싸고 그 이튿날 와버렸어. 나는 그래서 비둘기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오늘 가면 언제 오나 구구구구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렇게 슬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면 구구구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여 넋두리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부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매일 골목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니까 가부가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중요한 진리, 원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한이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 내가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원한을 가지고 무술을 배워서 나중에 부수잖아요. 오늘 우리는 원한, 이거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이거 원한 기도야. 이렇게 원한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필 목사가 그 어느 날 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의사가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한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밖에 살 수가 없는 소녀가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10%밖에 못 살아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 그런데 수술대 앞에서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괜찮죠? 그런데 의사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기는 의사로서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교회 생활도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지 못해서 늘 괴로웠는데 세상에 죽어가면서 기도 좀 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데
나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 그 소녀가요, 어린 소녀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영이 밝았던가 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의사가요, 뒤로 돌아가서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변하는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소녀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변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소녀가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이것이 사랑받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은 술라미 성도가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정말로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다. 우리 제단에도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